1시간 일찍 여러분 나오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또 1시간 일찍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할 때나 마칠 때에도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 예수님께서 하루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유람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지금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띄워 가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지금 오랫동안 군대 귀신 들려서 악한 더러운 그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십니다. 그곳에, 그 이방 땅의 거라사 지역에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사실 이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이 공관복음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말미부터 5장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하고 거의 대부분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제자들이 비슷한 내용인데도 조금 다르게, 관점을 다르게 썼어요.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행선하시고 배를 띄우시는 이 모습을 누가는 선교사적 모습의 예수님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2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2절 마지막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른 공관복음에는 이에 떠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우리 헬라어 아나고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서 여기에만 쓰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여기에만 쓰이고, 이 아나고라는 이 말이 배를 출항한다, 배를 떠난다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여기에서 한번 딱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다가 배를 출항한다는 의미로 12번이 쓰입니다. 배를 떠난다는 의미로 12번이 쓰이는데, 그 쓰이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은 한 권이에요. 한 권.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번 이 단어가 쓰이고요. 나머지 26권 중에 한 권에서만 이 12번이 쓰입니다.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한번 게스해 보시겠습니까?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미국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는,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는, 그게 저희의 또 모국어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12번이, 이 아나고가 뭐 사람을 데려간다 이런 의미도 좀 있어요. 근데 딱 13번, 배를 출항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누가복음은 한 번 쓰이고 나머지 12번이 한 성경에 쓰입니다. 그 성경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개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의사 출신 누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아나고가 배를 출항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곳에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선교사직 사명을 가지고 떠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배를 떠나서
어느 지역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누가가 일부러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의 기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 사도들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의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 하시며 그 떠나시는 장면이 바로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그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의 또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시고 세대에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계를 돌아서 세대를 이어서 지금 어디에까지 전달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전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며 세대를 이어서 가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로부터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터에서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그곳에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역을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계속 전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누가가 이것을 여기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교의 여정을 떠나십니다. 배를 타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그죠? 이 유다인들은 이곳을 또 바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지금도 공식 명칭은 갈릴리 호수의 공식 영어 명칭은 Sea of Galilee입니다.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바다는 아니죠. 근데 갈릴리 바다로 부르고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지역 따라서 그 호수를 부르는 이름이 있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위치가 어떠냐면은 땅으로부터 해수면이 있습니다. 지중해 옆에 지중해가 있을 텐데 해수면으로부터 약 200m, 뭐 정확하게 한 210m 정도 해수면으로부터 낮은 지역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그리고 북쪽으로 잘 아시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은 고도가 2,800m가 넘습니다. 예.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이어지는 지형이 헬몬산까지 2,800m 고도가 넘는 그 지역까지 이렇게 산지가 이렇게 위로 북쪽으로 이어지겠죠. 우리 고도차가 3,000m나 나는 곳입니다. 북쪽에 있던 그 산에 있던 차가운 공기들이 이렇게 산의 협곡을 타고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는 여러분 또 이스라엘 남쪽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게브. 예. 그쪽에서 우리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뜨거운 공기가 남쪽에서 유입이 되고요. 북쪽 헐몬산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내려옵니다. 그 공기들이 부딪히면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정말 예기치 못했던 갑자기 심각한 풍랑이 몰아치면서 바람이 불고 이 바다 물결이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지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주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100%.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다. 어떤 의미입니까? 경험하셔서 아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계실 때는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예수님도 목마르시고,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되고, 예수님이 배고프시면 드셔야 되고, 예수님이 목마르시면 물을 마시셔야 됐어요. 예.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은 배를 항해해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갈릴리 그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보니 그 아버지 때부터 어부했던, 평생 어부로 삼고 있던,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어부들입니다. 예. 갈릴리 바다에서 한두 번 풍랑을 만났겠습니까? 한두 번. 잘 알죠.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충분히 저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들이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물이 넘쳐서 이 배 안에 들어오고요. 배가 이제 잠길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기를 가자 하시고 예수님이 같이 타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잠길 지경입니다. 그 지경이 되어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겠나이다. 우리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자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잠잠해지죠. 여러분, 낚시를 많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람은 갑자기 멎을 수 있어요. 그죠? 바람은. 근데 바람이 많이 불면서 폭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깨어지고 바다에 풍랑이 많이 일어나면 아무리 바람이 갑자기 멎어도 이 바다는 계속 그 파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하면은 그죠, 낚시를 많이 다니신 분처럼 여겨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바람은 갑자기 멈출 수 있겠지만 그 바람 때문에 깨어진 바다는 바람이 멎어도 어느 정도는 계속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이 바다는 오직 신만이 다스릴 수 있다. 신만이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바람과 이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즉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자, 우리는 이 가운데서 완전하신 사람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며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25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25절. 자,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을. 도대체 제자들의 믿음과 이 사건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해석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들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사건을 만납니까? 그들이 평생 길러왔던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풍랑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순간을 만나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여기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계시고요. 각 분야에서 탁월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회계학이든 의학이든 화학이든 물리학이든 공학이든 인문학이든 범죄학이든 각 분야에서 탁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인생의 딱 문제, 이런 풍랑 앞에 작동 안 할 때가 있어요. 예, 작동 안 할 때가.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이 평생 이 예수님은 목수세요. 바다를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배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지식으로, 내가 잘 아는 경험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 지식과 경험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예.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예수님과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죠. 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자녀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전문가보다도 나는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이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 바로 우리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지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이 풍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의 시선이 자기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 예, 자신의 능력에서 어디로 시선이 옮겨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처음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따랐죠. 그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어떤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잘 사라지는 것. 그게 믿음,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고 그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께로 관심이 집중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관심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믿음의 선순환. 우리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자란 믿음 안에서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풍랑인 것입니다. 풍랑. 예. 여러분 다시 우리 풍랑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맞닥뜨리는 고난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이 풍랑, 고난을 면제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의 선이에요. 예.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가 노력하면은 그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가죠. 저와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힘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고인이 되어서 그것을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자가 되어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부인되고 그 자리에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 그 풍랑을 건너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시선이 예수님께로만 향하도록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풍랑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하나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나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 갑니다. 처음에 방향은 예수님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어떤 것들, 이제 그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죠. 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제는 내가 부인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을 빠져나오는 것이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까지 가게 될까요? 바다 풍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자들은 바다 풍랑을 만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셨습니까? 바다 풍랑을 꾸짖는 하나님이 아들이셨죠.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의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계십니까? 그 바다 풍랑을 꾸짖으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질문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왜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가 누구이기에 그 질문과 함께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로 바다 풍랑을 꾸짖어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던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기에 달려 계시는가? 그 질문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분을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거기서 아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 이런 믿음의 고백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이 예수님을 이 자리까지, 이 경험한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하고 풍랑을 지나면서 그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없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이러한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한번 안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내 껍질이 다 무너지고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 진솔한 질문과 함께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이 있죠. 예. 그 자들은 언제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지막 때 온 우주의 심판 가운데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그 자들은 저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믿음의 여정이 없었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질문과 함께 더 이상 세컨 찬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금이야 은이야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그 자녀들 위해서는 이 풍랑도 내가 다 대신해 줄 수 있고 내가 다 막아줄게. 하여튼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서서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너는 이런 고난 당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그랬던 그 자녀들이요. 그 사랑했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저분이 누구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고난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를 붙드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풍랑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자라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주의 말씀, 주의 율례를 배운도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아니고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고 그게 다 무너지고 오직 그 풍랑을 꾸짖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서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그 자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자리에 보시면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장년들도 우리 또 노년들도 여러 문제 하나 없는 분들이 없어요. 예,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장래 문제, 예, 건강 문제. 예.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 또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그때 내가 힘 있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으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그 고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갈 때라도 때로는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그런 풍랑들이 그 풍랑과 같은 고난들이 우리 앞을 막아서게 됨을 저희들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정말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러한 지식들,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물질들, 그러한 건강들, 그러한 명예들, 또 그러한 직업들, 또 내 자녀들, 어떤 거 하나 그 인생의 고난 앞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정말 간절히 가슴을 찢으며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꾸짖으심으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 가서 그 고난을, 그 풍랑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피 흘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러한 질문과 함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진실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험한 세상, 이 풍랑 있는 세상을 예수와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